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원근 각처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어서 한 말씀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 마음에 받고 이 빛의 말씀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경에 나타난 숫자의 의미 6번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숫자 8에 관해서 어떠한 구속사적 의미가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 8은 타락한 인간을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가리키는 숫자이고, 어그러진 창조물을 다시 새롭게 만드는 재창조의 숫자가 숫자 8입니다. 이 숫자 8은 하늘의 수,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죠. 성부, 성자, 성령을 가리키는 삼수와 은혜를 가리키는 숫자 5를 합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숫자 8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사역이 바로 숫자 3의 역사죠. 타락한 인간에게 무엇을? 은혜를 입혀서 숫자 5입니다. 타락한 만물을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의미하는 숫자가 숫자 8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다 이런 의미로 숫자 8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몇 가지 우리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아 가족의 수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특별히 방주로 구원받은 노아 가족의 숫자를 언급하고 있죠. 창세기 7장 13절 말씀 보시면 그 명단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방주로 들어갔다 그랬죠. 이 숫자를 다 세보면 총 8명이에요. 우리가 인류의 제시조라 함은 아담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인류의 제2시조는 누굽니까? 홍수 심판 후 새롭게 이 땅을 시작한 노아입니다. 즉 아담 타락 이후 죄악이 극에 달한 인간들을 물로 심판하시고 한번 창조하신 것을 다 쓸어버리시고 이 땅을 새롭게 다시 시작하시는 재창조의 역사를 성경은 노아의 가족 8명이라는 숫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할례 예식을 행하는 시기죠. 할례를 행하는 시기 숫자 8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2절 말씀 보시면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반드시 난지 8일째 할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사내 아이의 생식기 끝을 차돌로 베어서 피를 뽑아내는 예식이죠. 그래서 이 할례는 제6일에 창조된 인간의 타락 이후에 계속해서 흘러온 사망의 피를 뽑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 다시 채워 넣는 생명 재창조의 역사를 상징하는 예식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피로 다시 산다라는 의미가 바로 할례 예식의 의미죠. 세 번째로 짐승의 첫 새끼를 드리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22장 30절 말씀 보시면 너의 소와 양도 그 일례로 하되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일 만에 내게 줄지니라 그랬어요. 성경을 보시면 사람의 장자나 짐승의 첫 새끼는 다 하나님 거라고 그랬어요. 짐승은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죠. 그런데 짐승의 첫 새끼를 나자마자 바치면 안 돼요. 7일 동안은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일째 되었을 때 꼭 바치라고 그랬어요. 레위기 22장 27절 말씀 보시면 숫소나 양이나 염소나 나거든 7일 동안 그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일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연락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 짐승이 태어나면 첫 새끼가 태어나면 7일 동안에는 이 땅의 소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8일째가 되었을 때, 8수의 날이 되었을 때 그 소속이 이제 하나님의 소속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소속의 새로운 전환이죠. 숫자 8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몸이 부정한 자가 정결케 되는 기간도 숫자 8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문둥병에서 정결케 되는 규례를 보면 첫 번째로 문둥병이 걸리면 진 밖에 7일간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진 밖에 7일간 쫓겨 있어야 돼요. 레위기 14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7일을 거할 것이요 7일 만에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랬어요. 7일 동안 진 밖에 있고 옷을 빨고 몸을 씻으면 정해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7일째 되는 날 몸이 정해졌다고 그날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7일째 정해져도 반드시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진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제 8일에 제사를 드린 후에야 다시 진 안으로 자기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레위기 14장 23절 말씀 보시면 제 8일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랬어요. 8일에 결례 예식을 위해 제물을 가지고 가야 돼요. 14장 20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8일째 제사를 드려야지만 비로소 완전 정결로 인정받고 진안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8일째 되었을 때 몸이 새롭게 된다는 것이죠. 과거 출애굽 광야 노정 가운데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문둥병에 걸렸죠. 그래서 미리암도 문둥병에 걸려서 진 밖에 7일간 있었습니다. 그리고 8일째 진 안에 들어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민수기 12장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이에 미리암이 진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치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에서 진행했다 그랬어요. 그 후가 언제일까요? 7일 다음 날인 8일째. 미리암이 진 안에 들어온 다음에야 그 다음 그 진 전체가 진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피가 멈추지 않는 병, 유출병에서 정결케 되는 규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문둥병 규례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출병 또한 제7일이 되면 정결해지지만 반드시 제8일째 제사를 드린 후에야 온전한 회복을 인정받았습니다. 레위기 15장 28절 29절 말씀 보시면 그의 유출이 그치면 7일을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제8일에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자기를 위하여 취하여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그랬죠. 7일에 정결해져요. 하지만 반드시 그 다음 8일째에 제사를 드려야 완전 정결함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숫자 8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숫자 8은 초막절에 성회로 모이는 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3대 절기하면 유월절 혹은 무교절과 초실절 혹은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 세 절기가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이 3대 절기는 각각 구속 역사의 시작과 진행과 마침을 상징하죠. 특별히 구약 절기와 연관된 성회의 개념은 두 가지의 개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7일째 성회와 8일째 성회죠. 7일째 성회로 모인다. 이 7일째 성회는 구약의 안식일 개념을 보여주는 성회입니다. 레위기 23장 2절 3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성회는 모두가 함께 모이는 거룩한 회죠.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그랬어요. 가장 기본적인 7일의 성회는 안식일입니다. 매주 7일째는 거룩한 회예요.
근데 이 7일째 성회에 해당하는 절기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도 안식일 개념의 7일째 성회로 모여요. 레위기 23장 6절부터 8절 말씀 보시면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 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무교절은 첫날도 성회로 모이고 7일째도 성회로 모입니다. 1일째와 7일째가 각각 성회죠. 근데 8일째 성회로 모이는 절기가 있어요. 이 8일째 성회는 바로 신약의 주일 개념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일 개념. 신약적 개념이 8일째 성회예요. 이 주일의 개념, 8일째 성회의 개념은 다음 단락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구약의 절기라 할지라도 신약적 개념인 8일째 성회로 모이는 유일한 절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안식일 개념처럼 7일째 성회로 모이지 않고 8일째 성회로 모입니다. 레위기 23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첫날 성회로 모이죠.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 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무교절과 이 초막절은 모두 7일 동안 지킨다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성회의 날짜가 달라요. 무교절은 7일 동안 지키고 마지막 7일째를 성회로 모인다면 이 초막절은 7일 동안 지키지만 마지막 성회는 8일째 갖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첫째 날도 성회로 모이고 8일째도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 8장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느헤미야 당시 포로 귀환 이후에 드리는 초막절의 모습을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절기는 7일이에요. 무교절처럼. 하지만 제 8일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그랬어요. 율법대로 7일 동안 절기, 7일 절기지만 마지막 성회는 8일째 가졌다라고 밝히고 있죠. 그렇다면 이 구약적 개념 이것이 7일 성회인데 안식일 개념의 성회인데 구약의 절기인 초막절은 신약적 개념인 8일째 성회를 갖도록 하셨을까요? 바로 이 마지막 절기 초막절의 구속사적 의미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은 바로 인류 구속 역사의 마지막 완성을 상징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구약의 절기이지만 신약적 개념의 8일째 성회로 지키라고 그런 거예요. 신약의 개념을 뛰어넘어 종말의 개념을 초막절이 갖고 있기 때문이죠. 스가랴 14장 16절은 영적 초막절, 마지막 종말 때 이루어질 초막절을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16절에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랬어요.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절기잖아요. 스가랴 14장을 보시면 마지막 때 예루살렘을 쳤던 그 이방, 그 악했던 열국 가운데 남은 자들이 초막절을 지키게 된대요. 또 스가랴 14장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그랬죠. 애굽 사람이든 그 어떤 민족이든 마지막 때 초막절 지키지 않으면 다 재앙을 받는데요. 그건 이스라엘의 그 초막절 절기가 아니에요. 바로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온 인류가 지켜야 될 영적 초막절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스가랴 14장 20절 말씀이 이 초막절이 종말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날에는 초막절 지키는 그날이죠. 다음 절이니까.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그랬어요. 그날에는 마지막 온 열국이 올라와서 지키는 초막절 그 절기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 거룩해진대요. 미물인 말 목에 달린 방울까지도 성결해지는 역사,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죠. 지금 마지막 때 일어날 구속 역사의 완성의 역사가 영적 초막절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수의 절기인 것이죠. 여섯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 앞서 말씀드린 신약적 개념 8일째 성회에 해당하는 바로 주일의 개념이에요. 8일째 성회의 개념을 여기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특히 1절에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바로 이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안식 후,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7일째죠. 안식 후 첫날이라 하면 7일, 즉 7일 다음 날인 일요일을 가리켜요. 안식일이 7일째 토요일이니까 그 다음 날이라 하면 일요일입니다. 즉 7일 다음 날인 8일째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일째 되는 금요일 오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리고 그때로부터 3일째인 제 8일 일요일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은 제7일 토요일에 지켰던 안식일 대신에 주님이 부활하신 제8일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부터 드렸던 이 예배 방식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우리가 바로 제8일 일요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 제8일째 일요일에 예배를 드렸다는 근거 구절이 사도행전 20장 7절이죠. 안식 후 첫날에 일요일입니다. 안식일 토요일 다음날 일요일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로 초대교회 예배 방식이 떡을 떼고 교제하며 말씀을 듣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20장 7절 말씀 보시면 떡을 떼려 모였더니 바울이 밤새도록 저에게 강론했다. 말씀을 증거했다 그랬죠. 한마디로 주일에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또한 계시록 1장 10절 말씀 보시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랬어요. 주의 날, 다시 말해 사도 요한이 주의 날, 주님의 날, 바로 주일에, 일요일에 계시를 받아서 쓴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초대교회 때 예배 방식 이후부터 일요일을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새로운 안식을 주신 날.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주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일요일이 빨간 날, 쉬는 날이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날, 주일, 새 안식일이죠. 이 일요일은 달력으로 보면 첫째 날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제8일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가? 마지막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 가운데 제8일째 일어난 모든 사건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모든 사건들은 바로 제8일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타락한 7일의 달력을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구속사의 새로운 시작의 사건, 재창조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숫자 8과 관련된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8일째 부활하신 예수님의 새로운 구속의 날, 구속의 사건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노아의 8 식구가 구원을 받은 물심판 사건이죠. 바로 이것은 예수님을 통한 물세례를 예표합니다. 노아의 8 식구가 홍수 심판을 통과한 사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물세례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우리가 아까 읽었죠. 숫자 8. 가족의 숫자를 일부러 언급하고 있어요. 홍수 심판 사건은 숫자 8의 사건이다. 새로운 시작의 사건, 재창조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홍수 심판에 사용된 물을 21절에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은 세례다. 예수님을 통한
세례가 바로 뭐예요? 노아의 8가족이 통과했던 홍수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난지 8일 만에 받는 할례. 이 또한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 할례는 바로 손으로 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할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보시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말씀하고 있죠. 난지 8일 만에 받는 그 할례가 8일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예요. 실제 영적 의미가. 또 짐승의 첫 새끼를 드리는 날 난지 8일째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죠. 바로 이것은 온 인류를 대표하는 참 장자로서 십자가 제물로 드려지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온 인류의 진정한 장자로 첫 새끼로 하나님께 십자가 제단에서 드려질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무엇이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이 땅의 온 인류의 진정한 맏아들 장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또한 문둥병, 유출병이 깨끗게 되는 기간 8일째 제사 드리고 완전함을 인정받았다고 그랬죠. 이 또한 온 인류가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깨끗게 되는 주님의 8일째 부활의 날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8일째 부활하심으로 이 땅의 모든 질병, 이 땅의 모든 죽음, 모든 죄가 완전 깨끗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초막절 성회로 모이는 날, 마지막 성회를 8일째 갖는다고 그랬죠. 이 모습은 마지막 때 주의 재림으로 완성되어질 영적 초막절의 역사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8일째 성회로 모이는 독특한 절기 초막절,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영적 초막절을 드림으로 완전한 구원이 완성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구약의 안식일 개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7일째 성회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안식일이 대표적인 7일째 성회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개념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7일째 토요일에서 다시 1일째 일요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개념입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력을 보세요. 7일 한 주 주기로 한 달력이죠. 바로 천지창조 때 만들어진 하나님의 달력이 우리 인간의 사회에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한 주 7일의 달력을 여전히 쓰고 있습니다. 첫째 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째 날이 토요일로 끝나죠. 7일째 성회의 개념, 즉 구약의
안식일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7일째 토요일이 되면 그 다음에 다시 첫째 날 일요일로 되돌아가요. 그리고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반복 순환합니다. 이 개념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신약의 주일 개념은 어떠합니까? 바로 이것은 8일째 성회의 개념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영적 초막절의 역사죠. 초막절은 8일째 성회로 모이게 되어 있다. 7일째 성회가 아니라. 자, 이것은 주일의 개념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7일째 토요일에서 다시 이 땅의 달력에 갇혀서 첫째 날 일요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날, 제 8일째 주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에요. 그러면 첫째 날이잖아요. 그죠? 근데 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8일이라고 부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토요일 안식일에서 일요일은 다시 첫째 날로 갔습니다. 늘 사망에 갇혀서 이 땅의 죄악의 날들에 갇혀 사는 인생이죠. 하지만 주님이 제 일요일, 토요일 다음인 부활하신 이 일요일은 어떤 날입니까? 이전에 첫째 날로 돌아갔던 그 일요일이 아니라 인간에게 새로운 안식을 주시는,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새로운 창조의 날, 새로운 회복의 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기존에 겪었던 첫째 날 일요일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날, 재창조의 날, 8일째 주일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첫째 날 일요일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새 날이에요. 왜? 이 일요일은 사망 권세를 다 부수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안식을 주신 일요일이기 때문에 이 날은 첫째 날 이 땅의 일요일이 아니라 새로운 주일 8일째로 나아간 날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주 일요일을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로 우리가 여기며 보내고 있죠. 근데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주일을 지켜야 할까요? 매주 똑같은 첫째 날 일요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매주 새로운 8일째 날 주님의 날로 나아갈 것인가? 그것은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맞이하는 주일,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 그 주일을 이 날이 되면 내 속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매주 주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그 주일이 팔수의 주일,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주일이 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수록 삶이 변화되고 믿음이 변화되고 내 안에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계속 매 주일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도는 매 주일이 그날이 그날이에요. 주일 됐으니까 예배 드려야지. 그동안 한 번도 읽지 않았던 성경 그때서야 꺼내고 이렇게 새로운 안식일 주일을
마치 구약의 안식일처럼 형식적으로 지키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팔수의 축복이 그날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주일날 예배를 드려도 그 아래 창조의 역사, 회복의 역사, 팔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팔수의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그 일요일은 첫째 날 일요일이 아님을 믿으시고 반드시 내 안에 내 삶을 변화시키고 재창조시키는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8일째 날이다. 반드시 현재 이 땅의 어둠의 내 삶을 끝장내는 새로운 창조의 날이다. 믿음으로 주일을 지키는 가운데 매주 맞이하는 주일이 팔수의 날, 회복의 날, 빛의 날, 놀라운 새 창조의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숫자 8의 의미를 통해서 정말로 매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거룩한 주일 또한 거룩한 예배가 첫째 날 일요일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날 8일째 주일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타성에 젖어서 주일을 맞이했던 형식적인 안식일처럼 지켰던 우리의 삶을 회개케 하여 주시고 이제 매주 주일을 8일의 날 나를 재창조시키고 회복시키고 새로운 안식을 주는 날로 기도로 준비하며 맞이하여서 날마다 팔수의 은혜, 회복의 은혜, 새로운 창조의 은혜를 체험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